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분 새물개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개혁적인 사람이기도 하죠. 키에르케고르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동화 같은 이야기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요일마다 우리들은 뒤뚱뒤뚱 집에서 나와 뒤뚱뒤뚱 큰 길을 걸어 뒤뚱뒤뚱 교회로 간다. 우리의 걸음이 뒤뚱뒤뚱이잖아요. 그들이 뒤뚱뒤뚱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 오리 목사가 앞으로 나와 오리 성경책을 펴고 읽어준다. 오리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날개를 주셨다. 그 날개로 독수리처럼 솟아오를 수 있다. 어떤 벽도 너희를 가두지 못한다. 어떤 담장도 너희를 묶어두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날개를 주셨으니 너희는 새처럼 날 수 있다. 날지 못하는 오리들이 오리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리들은 정말 오늘 말씀은 은혜로웠고 감동적인 설교였다 라면서 한마디씩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의 이 우화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리고 모두 뒤뚱뒤뚱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놀라운 감동이 그들의 것이었었지만 뒤뚱뒤뚱은 여전히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리들만이 아니라 또 키에르케고르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은혜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빗대는 우화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때의 은혜는 참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날지 못하고 담장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만약 신앙이란다면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왜 그런 걸까요? 마음은 원하는데 왜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경험한 은혜는 사실이고 우리가 감동받은 주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담을 넘지 못하며 우리 삶에 있는 벽을 날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전히 그 우화처럼 뒤뚱뒤뚱 거리는 걸까요? 연이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한 번 받은 은혜로 그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거짓이거나 그 은혜가 잘못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한 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영적인 연습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 우리들에게 부족하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영적 연습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단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든지 소위 이런 영적인 연습은 그녀에게서는 늘 언제나 잡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영적인 연습은 필요 없다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오히려 귀찮은 것이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은 그녀에게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고 해야지 하며 마음을 늘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중요한 일들이 매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관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반 시간씩 영적 연습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영적 연습을 했습니다. 그대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님과 단둘이 있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점점 애타게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과 인격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죠?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또 예수님도 잠을 주무시고 또 식사도 하셨겠죠. 굉장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쁜 그 예수님의 하루 일상은 그게 전부였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잘 알려주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 생애의 뒷부분이겠죠. 누가복음 24장 중에서 22장이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활동하시면서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 일만 하시지 않고 밖으로 나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난산에 이르셨다. 어떻게?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이 행보가 그거 습관적이구만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도 영적인 연습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얼마나 자주 올라가셨을까?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만 하면 돌들이 떡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신도 아니고 반 신도 아닌 주제에 습관을 따라는 고사하더라도 우리는 감난산에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나가서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그분과 친밀하기 위해서 혼자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도 계획이 있어야 하고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밥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것 아니며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참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최적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수고해야 하며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질 수 없으며 또한 영민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46년에 한 설교가 있는데 그 제목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번역에서는 은총의 수단, 은총의 방편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설교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메소디스트 감리교도들이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웨슬리가 영국에서 시작했었던 처음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감리교 운동, 감리교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메소디스트에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느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구냐? 설명은 차치하더라도 독일에서 시작된 진젤도르프의 그런 경건주의 운동의 한 유파인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영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존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존 웨슬리는 자기를 따르는 신성회의 그 모임이었었던 메소디스트 감리교도인들 함께 섞여서 감리교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출발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한 행보였었지만 웨슬리는 결국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헤어집니다. 결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신학 용어로 그것을 정적주의라고 말합니다. 콰이어티즘이라고 한 것입니다. 혹은 정숙주의라고 말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정적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라며 매우 노골적이며 공격적으로 웨슬리는 말을 했습니다. 정적주의자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웨슬리도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 하나님에게서 온다. 웨슬리도 동의했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며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의 신앙 고백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웨슬리가 결국은 정적주의자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차이 때문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물론 모라비안 교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모라비안 정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다 웨슬리는 생각했습니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향해 전진했을 때 홍해가 열렸듯이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행진해야 한다. 웨슬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웨슬리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허용하신 웨슬리의 표현대로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감 떨어지기를 무작정 기다리지 말아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광신이다. 그 안에서 웨슬리가 언급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소개해드렸던 그 설교에서 은혜의 수단 3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3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웨슬리는 3가지만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마다 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말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행해라. 너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영혼에 부어질 것이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는 절대적인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몸은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살지 못합니다. 둘째, 성경을 읽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느니라? 들음에서 나느니라. 듣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양심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악신이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세 번째, 이것은 개신교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성찬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비한 은총의 수단입니다. 이 부분을 개신교가 상당 부분 잊어버렸고 또 잘 시행하고 있지 못하죠. 이외에도 예술리는 세 가지만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그의 설교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간헐적으로 그의 모든 편지와 설교와 저널을 통해서 보면 은총의 수단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구제입니다. 구제. 또 봉사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들이죠. 이외에도 우리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입 벌리고 가만히 있지만 말아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참을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참을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늘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론이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현재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절절함이 되어지고 주의 은총이 우리 영혼의 정결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정원은 가꾸어야만 아름답습니다. 가꾸지 않은 정원만큼 흉측한 것은 없을 겁니다. 정원은 가꾸는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정원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정원에 찾아가 물도 주어야 하고 풀도 뽑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정원이 스스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아벨라이 테레사라고 하는 유명한 신비주의자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혼의 정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원을 가꾸는 일처럼 내 영혼을 가꾸는데 꼭 필요한 물주기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가물면 우리는 물을 대기도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는 양동이에 물을 떠서 정원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부족합니다. 비가 하늘이 열려 내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을 때로는 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내리는 잠깐 동안의 비 하나만으로도 정원에 꽃이 피고 줄기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잠깐의 이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적시면 내 영혼은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 아벨라의 테레사가 말한 두 번째는 정원사가 직접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원사의 땀 흘리는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만 우리는 가지도 쳐야 하고 전지도 해야 하며 우리는 땅을 일궈야 하기도 하고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이 답답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영혼을 단장해야 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뭐가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울이 목회에 지치고 있고 또 건강마저 악화된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담임 목사로 소위 있을 때 쓴 편지 첫 번째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습니다. 의리의리한 도시, 의리의리한 교인들 사이에서 몸도 약한 디모데가 이모저모 영육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내가 아파요. 내가 지쳐가요. 내가 낙심이 되어져 가요. 할 때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8절에서 바울이 또 말합니다. 디모데야,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단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언제 우리가 연단하고 언제 우리가 훈련해야 할까요?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고 싶을 때마다, 시간이 남을 때마다가 아니라 이 일을 계속해라.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필요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내가 경건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행함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듯이 자랑해서도 안 될 것이고, 경건의 훈련을 했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해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뿐입니다. 주의 은혜, 경건의 훈련은 주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일 뿐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채워진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불행하게 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닦을수록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더욱더 선명하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은 거울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떠신지요? 예수님의 표현처럼 골방을 만들어 보시고, 외세가 말했었던 은총의 수단들을 한번 시행해 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시간을 마련해 보심이 어떤지요? 꾸준하게 시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주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살기 힘드십니까? 주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십니까? 주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에스골골짜기의 환상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